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덕분에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으련만 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질병 때문에 받는 고통이나 가난으로 겪는 어려움, 혹은 무시와 천대를 당하는 괴로움, 가정 불화나 중상 모략을 당하는 괴로움 등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 만능주의나 기복주의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영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정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시험의 필요성. 시험이라 함은 괴로움이나 고통, 시련, 근심, 궁핍, 모욕, 악담, 천대, 능욕, 멸시를 당하는 일 등으로 곧 거칠고 사나운 역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은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괴로움이 적든지 많든지 인내하며 극복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시련을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겪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는 등 끊임없이 시험을 겪어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크게 당하는 불행뿐 아니라 작은 환난과 고통이라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본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 즉 죄의 종이었던 성도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게 되었으므로 분노하는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원수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자아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정욕과 죄를 범하게 하는 죄성, 즉 원죄가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게 될 때 혈기 내면서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음행을 하거나 교만한 말을 쉽게 하는 등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8절로 2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다가오면 마음으로나 행실로 범죄하게 되는 광야의 성도들은 성화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범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혹하고 있으며, 범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달라붙어 죄악적인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 성도들을 더욱 타락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 더 쾌락을 즐겨라, 더욱 편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정욕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죄성과 정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광야의 성도들은 정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여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맛이 없는 음식을 가져왔다든지,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되었거나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경우가 되었다든지, 잠을 더 자려는데 못 자게 방해를 받았다든지 하는 등
이러한 환경과 기회가 모두 마귀의 미혹을 받으며 범죄하기 쉬운 환경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혈기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고 또는 음란에 빠지거나 교만이나 아집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도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범죄하지 않고 선한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연단을 받고 정결한 성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점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믿음의 결국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들어간 성자 성녀들은 한결같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진보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인내와 사랑을 비롯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단과 휴거 성도의 관계.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준주 성범을 보면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잘 도와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며 만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면 기적을 나타내셔서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준주 성범을 통하여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시험 중에서 구해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떠한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자아를 깨뜨리시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크고 작은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정결해진 성도들이 휴거되어 대환란을 면제받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로부터 정결해졌다고 인정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험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휴거되도록 하심으로써 대환란을 면제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는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그 당시에 겪었던 환난 중에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성도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광야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와 같이 크고 작은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성도라면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연단을 받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성도라면 음식의 맛이 있거나 없거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기쁨이나 슬픔이나 만족이나 불만이나 이익이나 손해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덕을 나타내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인내의 덕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 고난을 큰 유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연단에 대한 설명. 이제부터 연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 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되고 설교에도 자신 있고 학벌도 좋고 교인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여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착각하여 자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를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부유하고 성공한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영적 실상을 판단하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공고하다는 것은 로마서 7장 8절로 2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죄성과 정욕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켜 말하며 가련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이며 가난하다는 것은 외모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 신령한 은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눈먼 것은 영적인 행실과 육적 행실, 즉 빛과 어둠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벌거벗었다는 것은 밝은 빛을 따라 생활하는 행실이 부족하고 죄성과 정욕을 따라 생활하는 부끄러운 행실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시험의 불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불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실패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진리를 종합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가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휴거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장성한 믿음을 가졌으며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온 땅은 온 세상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데, 아담 때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 끝날 때, 즉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입니다. 여기서 멸절이라는 것은 끊어서 멸망시킴,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분의 1,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사람들 중 3분의 1, 즉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단을 받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에서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 중 3분의 1, 즉 연단받은 사람들이 가리켜 말하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연단이란 성도들이 시험의 불, 즉 죄짓기 쉬운 환경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을 통하여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행실, 즉 인격을 가지려면 원수가 없을 때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수가 생겨서 미움과 분노, 혈기, 복수심 등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있을 때라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실천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행실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목적은 사람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
즉 원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작업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하여 정결케 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기 위한 연단 과정이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리를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할 때까지의 발달 과정은 성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완덕에 이르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부터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한 때로부터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성도들이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상, 즉 원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원형에 따라서 알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는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가나안 땅,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애굽 땅,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 바로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 이스라엘 백성, 천국에 들어갈 백성, 즉 성도들의 모형. 애굽 백성, 지옥에 들어갈 백성, 즉 불신자들의 모형.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등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 출애굽,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경험, 즉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 광야의 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 할례산, 심령의 할례, 성결 은총을 받는 장소의 모형. 악령들의 역사와 연단과의 관계.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악령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됩니다. 악령들의 방해 활동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시험 풍파와 유혹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들로서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악령들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환경들에 대해서 욥기에 나타난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자녀들은 10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귀떼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들과 목자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들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단이 역사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큰 아들의 집에서 10남매가 모여 음식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몰사해 버렸는데
이것도 사단의 역사로 생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몸에 악창이 생겨 제 위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아내까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면서 떠나버렸는데, 이와 같은 일도 사단의 역사로 생긴 것입니다. 또한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정죄하고 괴롭히기만 하였는데, 이때도 사단이 욥의 새 친구 배후에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 즉 마귀들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여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유혹하며 공포에 떨게 하는 것도 마귀가 역사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성도들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즉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연단 과정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 아말렉의 군대,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의 군대들은 광야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 준비된 악령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광야 연단 과정은 천국 백성으로 예정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덕분에 축복과 평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적인 행복과 평안을 즐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을 참고 견디겠다는 훌륭한 성도들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곤란을 당하지 아니하는 때만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적다고 생각될 때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평안과 형통함만을 원하고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면 세상적인 쾌락과 위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밝은 빛 좁은 길로 정진하며 어려운 일을 많이 참아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언제든지 연단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잘 극복하면 영적인 유익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로 생활할 때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어 익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마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될 것이며,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육체로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